어떤 예수님 시리즈 두 번째로 누가복음 6장 20절에서 25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20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가라사대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며 이제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며 이제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며 인자를 인하여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큽니다. 저희 조상들이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그러나 화 있을진저 너희 부요한 자여 너희는 너희 위로를 이미 받았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 이제 배부른 자여 너희는 줄이리로다. 화 있을진저 너희 이제 웃는 자여 너희가 애통하며 울리로다. 아멘. 누가복음 여러분 좀 읽으시라고 말씀했는데 오늘은 두 번째 시리즈로 누가가 말하고 싶었던 예수님 두 번째 말씀입니다. 지난 주에 봤듯이 예수님의 일대기에 대해 기록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 중에 의사 누가도 예수님의 근원부터 자세히 살펴서 예수님의 모든 걸 기록했습니다. 누구에게 보내려고 누가복음을 기록했는가? 누구가 읽고 구원받게 하려고 누가복음을 썼는가? 지난주에 본 대로 누가복음 1장 3에서 4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로 그 배운 바의 확실함을 알게 하려 함이로다. 누가가 누가복음을 왜 썼는가? 서두에서 밝힙니다. 데오빌로 각하. 이 데오빌로가 로마 고관일 수도 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로마의 초신자일 수도 있습니다. 대충 이제 전에 들었겠죠. 근데 의사 누가가 예수님이 출생부터 상세히 기록해서 이렇게 했어요. 이유는 뭔가? 배운 바를 확실히 알게 하려고. 예수님이 누군가 제대로 알게 하려고. 저는 신학대학원 다니면서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에 대해서 공부하는데 벅찬 거예요. 성경이 이게 한 권이 아니고 방대한 66권입니다. 여기 성경 방대한 66권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를 이해하는 것, 하나님을 이해하는 것, 성령을 이해하는 게 보통 이게 어려운 일이 아니라는 걸 느꼈어요. 그리고 부득이 저는 설교를 해야 되고 때로는 특강도 해야 되고 세미나도 해야 됩니다. 교회에서 요청이 와요. 여전도에서. 여전도에 이번에 수련회 있는데 성령에 대해서 해주세요. 그러면 신구약에 나타나는 성령의 전모를 다 연구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정확해요. 제가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 앞에 깨달은 게 있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을 바로 아는 길을 저는 깨달았어요. 방대한 성경에 나타난 이 내용을 알 수 있는 길이 딱 두 가지로 제가 깨달았습니다. 하나는 존재에 대해서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이 누구신가? 성령이 누구신가? 이 존재에 대해서 알면 정리가 됩니다. 두 번째 아는 길은 사역에 대해서 아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신 분이냐?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사역을 하셨는가? 성령은 어떤 사역을 하셨는가? 그렇게 해서 정리를 하다 보니까 강의하기도 쉽고 제가 이해하기도 쉽고 이번 가을에 우리 교회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마태가 말하고 싶은 예수님, 누가, 요한, 마가, 사도 바울이 말하고 싶은 예수님 정리해서 주일마다 아주 요약 정리해서 말씀드리고 있어요. 여러분 읽어오시면 이게 누가가 왜 누가복음을 썼는지, 예수님에 대해서 뭘 말하고 있는지 정말 높은 차원의 요약 정리가 될 걸로 믿고 여러분 읽어오시라고 했는데, 마가복음 읽으셨습니까? 네, 4명 읽으셨네. 4명. 4명만 고개 끄덕이고 나머지는 전 많이 먹고 잡채 먹고 살만 찌는 거예요. 영혼이 살찌야지 누가 몸뚱아리 살찌라고 그랬어요? 누가는 서두에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데오빌로 각하, 로마에 있는 초신자들에게 예수님의 존재에 대해서, 예수님이 누군가에 대해서 알려주는데 천사들이 말한 메시지를 그대로 알려줍니다. 사람들 소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천사가 아기 예수 탄생하실 때 뭐라고 했는지 아느냐?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누가복음 2장 10절에서 11절입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천사는 이 아기가 누구라고 말해줘요? 구주, 그리스도, 주, 하나님이라고 알려줍니다. 데오빌로 각하가 이 누가복음을 읽었을 때 좀 놀랬지 않았을까요? 세상 사람들이 알고 있는 예수가 누굽니까? 4대 성인이에요. 사랑의 사도입니까? 데오빌로 각하, 천사들의 메시지 내가 전해줬으니까 잘 들으시오. 아기가 누군지 아세요? 구주, 구세주예요. 그리스도, 주, 하나님이십니다. 아마 유대인들은 이거 들어도 놀라지는 않았을 거예요. 이 아기 예수가 하나님이라고 예언되어 있죠? 혹시 기억하세요? 교회 30년 넘은 사람들은 기억하셔야 되는데, 이사야서에 있어요. 이사야 9장 6절에 이 아기에 대해서 예언이 있습니다. 읽어드릴게요.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못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한 아기가 태어났는데 이 아기가 누구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이미 예언되어 있습니다. 이사야에. 유대인들은 이미 알고 있어요. 그러나 로마에 있는 사람들, 초신자들은 잘 모릅니다. 천사들이 알려주는 거예요. 이 아기가 누군지 아느냐?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해 구주가 났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다, 그분이. 하나님이시여. 사람들이 전해준 말이 아니에요. 천사가 전해준 소식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천사는 뭐라고 알려주는가 하면 이 아기 예수 탄생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죠.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한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온 백성이에요. 유대인뿐만 아니에요. 저는 전에 교회에서 부목사 할 때 자기 남편들을 좀 예수 믿게 해달라고 성경 공부를 아주 권사님들 부탁하길래 남편들만 같이 부부끼리 한 5커플 모아서 성경 공부했어요. 거기는 교수님도 계시고 변호사도 있고 세상에 잘 나간 사람들이 있었어요. 성경 공부하다가 제가 기억하기로는 중앙대 교수가 목사님, 왜 우리가 서양 종교를 믿어야 됩니까? 대뜸 질문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동양에도 종교가 있는데 왜 우리가 서양 종교를 믿어야 됩니까? 그렇게 질문하는 사람 있어요? 많아요, 지금도. 내가 교수님, 성경을 많이 읽어보세요.
우리는 서양 종교를 믿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겁니다. 그리고 만민의 구세주를 믿는 거예요. 그분은 유대 땅에 태어났지만 온 세상에 기쁜 소식이고 모든 사람이 예수를 통해서 구원받게 하셨어요. 그러면 교수님 하나 더 물어볼게요. 그 예수님이 이 한반도 우리나라에 태어났으면 유럽, 남미 사람들이 질문할 거예요. 왜 우리가 동양 종교를 믿어야 하냐고. 헛된 질문입니다. 내가 그랬어요. 성경을 읽어보세요. 주님은 만민의 구세주고 오늘 천사가 뭐라고 소식을 전해주셨어요. 유대인 너희에게 미칠 큰 기쁨이 좋은 소식이다. 그렇게 말을 안 했어요.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이 좋은 소식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도 한국에 살고 있지만 우리도 온 백성에 속한 사람들이고 복음 듣고 구원받은 거예요. 예수님이 유대 땅에 태어났다고 해서 유대인을 위한 구세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누가는 이 예수님은 만민을 위해 오신 분이다. 그리고 앞으로 설명하겠지만 누가만이 기록된 내용이 누가복음에 너무 많아요. 마태, 마가, 요한복음이 없는 사실을 누가만 기록한 게 많아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만민이 구원받게 하려는 예수님의 의도를 놓치지 않고 기록하려고 한 이 성경이 굉장히 많습니다. 내용들이. 그래서 예수님의 설교를 팔복도 설교를 마태하고 누가복음에도 나와 있는데 내용이 약간 달라요. 그래서 이 누가는 예수님의 설교를 오늘 6장 읽으셨잖아요. 행복하고 부유하고 잘 사는 게 세상에서 복받은 게 아니라고 예수님 설교를 여기다 기록해 놨어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께 돌아오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다. 20절에 21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가라사대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 나라가 너희 것이며 이제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를 얻을 것이며 이제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며 아멘. 믿으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가 행복한 사람이에요? 우는 자예요, 웃는 자예요? 배부른 자예요, 부유한 자예요? 아니면 굶주린 자예요? 여기 예수님의 역설입니다. 예수님은 가난한 자가, 줄인 자가, 우는 자가 왜 행복한지 이유를 말씀했죠. 뭐 때문에 행복하다고 그랬죠? 거기 나와 있잖아요. 20절에. 하나님 나라가 너희 것이다. 그럼 우리가 아는 성경 상식, 가난하고 굶주리면 복돼요? 천국 때 갑니까? 아니잖아요. 그런데 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했을까요? 가난하고 울고 굶주린다고 천국 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 가난하고 굶주리고 울고 애통하는 이 행복한 사람들이 누굴까요? 여기 20절 예수님 지금 누구에게 이 설교를 하고 있어요? 누구를 보시고 말해요? 제자들입니다. 그래서 한 구절 한 구절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가라사대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 나라가 너희 것이다. 이게 이 가난하고 굶주리고 온 자들이 누구였는가? 제자들이에요. 누구 때문에 이 제자들이 가난하고 우는 자들이 되고 굶주린 자가 됐을까요? 예수님 때문에. 다 모든 걸 버려두고 주님을 쫓았잖아요. 때로 왜 여기서 예수님이 우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을까요? 뭐 때문에 울었을까요? 죄
교회에 대한 애통입니다. 병 걸려서 우는 게 아니고, 돈 잃어버려서 열받아서 우는 게 아니고, 죄 때문에 울고 있는데 제자들을 천국이 저희 것이다. 나 때문에 핍박받고 힘들고 욕을 먹고 있는 자들, 그들은 천국의 은총을 누리는 자들이다. 예수님 지금 설교해 주는 거예요. 아마 누가가 데오빌로에게 이 말을 예수님 설교를 썼을 때는 속으로 누가는 이렇게 해석하고 있었을 거예요. 나를 따름으로 가난하게 되고 때로 굶주리게 되고 고통받고 나 때문에 욕먹고 비난받는 자들 불행하다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천국이 저희 것이기 때문이다. 하늘나라에서 아버지께서 너에게 상을 주시기 때문이다. 이 설교를 읽은 데오빌로, 로마 초신자들, 진정한 행복이 뭔지 아마 깨닫게 되지 않았을까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도 나 때문에 세상 목숨 내려놓고 세상 걸 얻지 못한 자들은 얻을 것이다. 마가복음 8장 35절입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여러분 주위에 예수님을 믿어도 평생 가난하고 병들고 힘들게 살다가 마치는 사람도 있죠. 여러분 믿음에 대해서 오해하지 말기 바랍니다. 아니 믿었는데 이렇게 힘들고 가난하고 어렵다면 믿는다는 게 뭐지? 남는 게 뭐지? 이렇게 질문할 수 있을 거예요. 예수님의 설교의 핵심을 잘 들으세요. 물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아버지께서 먹고 사는 거 다 책임져 준 건 사실이에요. 내가 하나님 열심히 교회에 나가고 잘 믿었는데 남는 게 뭐지? 여러분 인생 몇 번 산다고 그랬죠? 바보들은 한 번 산다고 말할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설교에서도 항상 예배 시간에 졸다 간 사람은 아는 게 제대로 없어요. 인생에 3번 산다고 말씀했습니다. 한 번은 어머니 뱃속에서, 한 번은 이 세상에서, 한 번은 어디서 삽니까? 영원한 곳인데 그거는 길이 갈립니다. 영원한 지옥도 있고 영원한 천국도 있어요. 예수 믿는 게 이 세상뿐이라면 우리가 가장 불쌍한 사람이라고 사도 바울이 말한 게 고린도전서 15장 19절입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생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다. 그렇지 않습니까? 열심히 믿었어요. 그런데 이 세상이 전부였어요. 죽음으로 다 끝나버려요. 그럼 예수 믿는 사람이 가장 불쌍하다고 그랬어요. 왜요? 왜 가장 불쌍할까요? 여러분 불쌍하지 않습니까? 헌금 열심히 내고 오늘 또 산이 바다가 부르는데 왜 여기 앉아 있어요? 그거 가시지. 천국도 없고 지옥도 없고 하나님도 없다면 우리 믿은 거는 헛것이에요. 사도 바울이 우리 사는 거에 다만 이 생뿐이면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가장 불쌍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렇게 예수님을 대적하다가 나중에 뒤집어지죠. 완전히 변화됩니다. 딱 한 가지 사건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슨 사건이었을까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아, 예수님께 부활이 있구나. 영생이 있구나. 천국이 있구나. 나중에 여러분 사도행전 보세요. 사도 바울은 목숨 걸고 복음 전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담대히 쓴 거예요.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생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라고 그랬어요. 가장 불쌍한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 왜? 속았으니까. 저는 제가 정유회사 다니다가 회사 간두고 전도사 생활했던 거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정확하게 10분의 1 사례를 받았습니다. 지금 회사에서 500만 원 받으면 교회에서 얼마 받은 거예요? 50만 원. 저는 처음에 사례 전도사 20만 원 받았습니다. 아, 20만 원 받고 굶지 않고 오늘까지 살아있다는 게 기적 아니에요? 안 죽어요, 여러분. 예수님께 뭐라고 그랬어요? 나 때문에 고난당하고 가난하게 될 것 같지만 안 죽습니다. 주님이 다 붙들고 있어요. 돌보시고 계시고. 나중에 예수님이 바로 이어서 말하죠. 웃고 배부르고 부유한 자들이 행복한 사람이 아니다. 알아라.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4절 25절입니다. 그러나 화 있을진저 너희 부유한 자여 너희는 너희 위로를 이미 받았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 이제 배부른 자여 너희는 줄이리로다. 화 있을진저 너희 이제 웃는 자여 너희가 애통하며 울리로다. 아멘. 세상에서 행복 가르치는 거하고 너무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부유한 자들, 배부른 자들, 웃는 자들, 행복한 사람들이죠. 근데 여기서 예수님 뭐라고 그러죠? 화가 있을 것이다. 애통하며 울게 될 것이다. 너무 이상하잖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됩니까? 왜 그럴까요? 가난하고 우는 자들이, 굶주린 자들이 예수님 때문에 하늘의 복을 얻은 것처럼 반대로 웃고 배부르고 즐거워하는 자들이 예수님 때문에 화를 당하게 됩니다. 왜 예수님 때문에 화를 당하게 될까요? 생각 좀 해보세요. 예수님 때문에 왜 화를 당하게 돼요? 나하고 예수가 무슨 상관이 있어? 그럴 수 있어요. 지금도 충분히 그럽니다. 왜 예수님 때문에 화를 당할까요? 예수님이 심판자입니다. 예수님이 심판자예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심판 날에 웃었던 자들이 울고 애통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이 설교를 들은 데오빌로, 로마에 있는 초신자들이 죽음 너머의 세계를 알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분명히 누가가 썼던 거지 나사로와 부자도 분명히 읽었기 때문에 죽음 너머의 세계가 이렇게 되는구나. 여러분, 예수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어떤 인간도 죽음 너머의 세계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내가 어떤 은총이나 혹은 벌을 받게 되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가난하고 굶주리고 투병했지만 끝까지 믿음 지키다가 천국 간 사람이 있죠. 예수님이 천국 갔다고 그랬죠. 누구였습니까? 부자의 대문 앞에 살았던 거지 나사로였죠. 예수님 분명히 설교했죠. 이제 가난한 너희여, 너는 사실은 행복한 사람이다. 예수님 때문에 가난하게 된 거죠. 부자의 대문 앞에서 굶주리고 병들고 힘들게 살았어. 부자가 봤을 때 자기 대문 앞에 거지가 하나 있는데, 부자는 어떻게 살았죠? 자색옷, 지금 말하면 명품 걸치였죠. 호랑이 잔치하니까
뷔페 맨날 가서 먹었겠죠. 근데 예수님이 죽음 너머의 세계를 보여줍니다. 부자는 죽어서 어디로 떨어집니까? 음부가 불이 타는 곳이더라고 보니까. 지옥은 아직 아닙니다. 지옥은 최후의 심판 후에 가는 곳이에요. 불신자들이 죽어서 시후 심판 전까지 갇혀있는 곳이 음부입니다. 죽은 자가 말합니까? 안 합니까? 우리는 세상에서 죽은 자는 말이 없다고 그러죠. 죽은 자가 말을 합니다. 불속에 떨어져서 소리 질러요. 내 형제 5명 있는데 여기 보지 않게 해주세요. 근데 이미 늦었어요. 본인은 이미 늦었습니다. 이미 음부에 떨어져 있어요. 예, 거지 나사로는 부자가 봤을 때 비참하고 참 인생 너는 복도 없이 살다가 죽는구나 생각했을 거예요. 근데 심판자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봐야 돼요. 우리끼리 하는 얘기는 별 의미가 없어요. 아, 그 사람 너무 불쌍해. 누가 불쌍한지는요. 누가 불쌍한지는 심판대 앞에 서보셔야 합니다. 아유, 참 저 사람 불쌍해. 너무 힘들고 어렵고 진짜 복도 없어. 복이 있는지는 심판대 앞에 서봐야 됩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이제 다 끝났는데 요한계시록에서 분명히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왔어요.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저희 수월로 그치고 쉬리니 이제 수월로 그치고 하나님 품에서 쉽니다. 우리는 명백한 죽음 너머의 진리를 알고 있어요. 예수님의 설교, 물론 제자들이 했던 거지만 가난한 자가 행복한 사람이다. 그냥 돈 없는 사람이 행복하다는 말이 아닙니다. 누구 때문에 모든 걸 내려놓고 가난하게 된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오늘 예수 믿는 사람 중에요, 예수님 때문에 욕심 안 부리고 내려놓고 가난하게 된 사람 많아요. 가진 걸 다 주께 드린 사람도 많습니다. 여기 오기 전에 잠깐 일부 예배 마치고 방송을 잠깐 봤어요. 어떤 분이 자기 전 재산을 하나님께 드렸어요. 누군가 보니까 장애인이에요. 선천성 척추 장애인으로 나는 태어났다. 꿈은 장애인들을 위해 사는 거다. 장애인 시설을 만들고 진짜 하나님의 들은 대로 그 척추 장애자 그분은 보육원에서 자랐고 나중에 장애 시설을 운영하게 됩니다. 크게 운영해서 장애 시설에 들어온 장애인들이 이분의 믿음도 보고 말씀도 듣고 많은 사람이 구원받기 시작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도와줬어요. 장애인 이 시설을 한테 고생한다고. 나중에 나이가 들었어요. 그분이 선교 헌금을 거의 전 재산을 다 드리고 뭐라고 썼냐면, 나는 이제 세상 떠날 날이 가까웠습니다. 저는 돈이 필요 없습니다. 이제는 생명 살리는데 이 모든 제게 주신 것들 하나님께 다시 드리게 해서 저는 기쁩니다. 드리고 났더니 하나님이 내게 신령한 기쁨을 주셨어요. 저는 땅에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은 사람입니다. 잠깐 방송을 봤어요. 죽을 때까지 돈을 붙들고 몸부림치는 사람도 있고, 내 생명 지금까지 살아온 거 다 아버지의 은혜다. 이제 얼마 남지 않았으니 주님께 다 바치고 가야 되겠다. 생명 살리는 일에. 추석 명절에 여러분 유언을 하라고 그랬죠. 제가 유언은 죽을 때 하는 게 아니고 추석 명절 때 하라고 그랬어요. 제가 기분 좋을 때. 여러분 유언 함부로 못합니다. 갑자기 세상 떠나는 그런 경우가 한두 건이 아니에요. 추석 때, 설 때, 기분 좋을 때 미리미리 항상 유언을 반복해서 하라고 그랬어요.
나는 너가 이렇게 살기를 원한다. 이게 아버지 유언이고 어머니 유언이다. 그러면요, 무슨 사고로 갑자기 세상을 떠나도요, 자식은 부모가 내게 남겨준 마지막 말을 가슴에 안고 있어요. 지금 오늘도 추석 지났는데 저 이 부탁을 여러 번 했거든요. 추석 명절 때, 설 명절 때 유언 좀 하셨습니까? 또 갈비찜 먹느라고 정신이 없었구만. 잡채하고. 참 큰일이야, 큰일이야. 그래 살만 찐다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유언, 뭐라고 유언을 목사님 남겨야 됩니까? 제가 답도 알려 줬어요. 11개상 2장에 있어요. 다윗의 솔로몬에게 했던 유언이 있습니다. 내 아들아, 나는 세상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다. 믿음의 대장부가 되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따르라. 그러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형통할 것이다. 답까지 다 가르쳐 줬잖아요. 목사님 나는 아직도 100세까지 살 건데 무슨 유언을 벌써 합니까? 누가 알아요? 언제 어떻게 될지. 내일 일은 아무도 모릅니다. 아직 안 한 사람 이번 추석에 하세요. 전화로 하세요. 야, 내가 깜빡 잊은 거 하나 있다. 너한테 아주 정말 좋은 걸 주려고 했는데 깜빡 잊었다 그러면 얘 기쫑긋합니다. 뭐 좋은 걸 엄마가 너한테 좋은 걸 추석에 주려다 깜빡 잊었어. 그래요? 엄마 뭔데요? 잘 들어라. 유언이다. 심각하면서도 기분 좋잖아요. 병상에 누워서 하는 유언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세상 떠나기 전에 자식들에게 생명의 복음 나누는 것보다도 분위기 좋을 때 나누세요. 제발. 제가 추석 명절 맞이해서 기도 같이 하자는 게 하나는 참회 기도고 하나는 추석 명절 기도하자고 그랬죠. 모든 식구들이 다 구원받도록. 여러분, 하나님 은혜 베풀기 제가 기도했지 않습니까? 아직도 교회에 나오지 않은 여러분 식구나 지인들은요, 예수님 말씀 똑같이 삽니다. 배부르고 행복하고 출세하면 그게 대단한 걸로 생각해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설교했어요? 좀 기분이 안 좋죠? 화 있을진저 너희 부요한 자여, 너희는 너희 위로를 이미 받았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 이제 배부른 자여, 너희는 주리리로다. 화 있을진저 너희 이제 웃는 자여, 너희가 애통하며 울리로다. 죽음 너머를 예수님이 보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 해준 거예요. 데오빌로 각하, 로마인 출신자 잘 들으시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죽음 너머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사십시오. 누가복음을 쓴 겁니다. 정신 차리라고. 여러분, 복음서 많이 읽어보셨죠? 잘 나가고 성공한 사람들, 권세자들, 예수님 찾아오는 경우 있었습니까? 별로 없어요. 왜? 부유하고 잘 나가고 힘 있는데 예수님 왜 찾아옵니까? 그게 천국인데. 이제 너희 웃는 자 배부른 자다. 애통하게 될 것이다. 왜? 심판자는 누굽니까? 예수님이에요. 나는 여러분이 오늘 추석에 이 자리에서 이 누가복음에 나타난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부자들이 천국 가는 게 예수님이 얼마나 어렵다고 그랬죠?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간 것보다도 부자가 천국에 들어간 게 또 어렵다고 그랬어요. 그거 보면 예수님도 뻥이 좀 센 것 같아요. 이거 너무 뻥이 센 거 아니에요? 그냥 밧줄이 낙타기로 이제 바늘기로 이것도 어려운데 낙타가 바늘기로 이건 불가능한 얘기라는 거예요. 부자처럼 예수님께 왔잖아요. 재물 때문에 돌아가 버립니다.
제자들의 질문 하나 소개할까요? 예수님이 구원받는 사람이 적습니까? 물어봤죠. 많습니까? 적습니까? 주님, 구원받는 사람이 적습니까? 물어봤어요. 적어요, 여러분. 저는 그래서 여러분이 많이 전도하고 예를 쓰고 그래도 교회 잘 안 나오고 그러잖아요. 저는 별로 개념치 않습니다. 구원받는 사람이 적습니다. 그 중에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천국 백성이 됐다는 거, 이 예배의 자리에 오늘 또 알곡이 돼서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거, 영광스러운 은총입니다. 구원받는 사람이 적다니까요. 한번 해보시라고요. 얼마나 한 영혼이 주 앞에 들어오기 어려운가. 그런 말을 하면 여러분이 성경에서 읽으셔야 돼. 주여, 구원받는 사람이 적습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들어가려고 해도 들어가는 자가 많지 않다고 그랬어요. 교회 다니지 마세요, 여러분. 예수를 믿으셔야 돼. 교회에 아무나 나올 수 있어요. 천국 아무나 못 갑니다. 이 시간에 이 말씀이 무슨 말인지 알아듣는 사람 아멘할 거고, 예배당에 누구나 나올 수 있어요. 천국 아무나 간 거 아니에요. 정말 믿음을 지키고 끝까지 선한 싸움을 싸우셔야 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누가만이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를 기록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아까 배부른 자들, 웃는 자들, 예수님 필요 없는 사람들 애통하며 울게 될 것이라고 그랬잖아요. 누가만이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를 기록했습니다. 다른 복음서는 없어요. 누가복음만 있어요. 그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는 뭡니까? 아유, 농사 잘 돼서 창고를 크게 짓고 여러 해 동안 즐기자. 하나님 음성이 들려와요. 어리석은 자요,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이 모든 것이 누구 것이 되겠냐? 왜 누가만이 그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를 기록한 줄 아세요? 웃고 즐기고 돈 때문에 하나님 잊어버리고 예수를 멀리한 사람들 나중에 애통하며 울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천사가 말한 대로 온 세상의 기쁨에 좋은 소식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 어디든지 찾아갑니다. 온 백성. 사마리아도 찾아갔죠. 원래 적대 국가 아닙니까? 서로 으르렁거리고. 근데 사마리아 그 여자 어디서 만났어요? 수가성 우물가에서 만납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제 갈릴리까지 갔다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절기 지키러 오는 길이 두 가지가 있는데, 지름길이 사마리아 지나온 길이고, 사마리아 꼴보기 싫으면 베레아로 멀리 우회해서 옵니다. 근데 예수님은 사마리아 사람도 건지시려고 촌에 들어가는데 딱 알아보고 배척합니다. 우리 동네 들어오지 말라고. 그때 성격 급한 베드로와 요한이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황당한 얘기를 합니다. 주님,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이 사마리아 사람들 태워버리라고 한마디 할까요? 제가 잘 쓰는 용어 있죠. 불로 머리를 꼬실라 버린 거죠. 근데 예수님 꾸짖었어요. 예수님은 누구에게나 다 구원의 길을 베푸시는 천사의 메시지와 똑같았어. 온 백성이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에요. 삭개오 사건을 아시죠? 그것도 누가만 기록해놨어요. 눈치채죠? 왜 삭개오 사건을 누가가 기록했는지. 예수님은 누구의 구세주라고 그랬어요? 만민의 구세주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지 못할 저 삭개오가 세리잖아요. 그것도 삭개오는 세무서장이었습니다. 저런 인간 쓰레기 같은 사람도 주님 다 구원해 주신다. 예수님이 여리고 지나가다가 그 삭개오가 어디로 올라갔어요? 실제로는 뽕나무는 아니에요.
번역을 뽕나무로 해서 그렇지. 우리가 우리 나라에 있는 그런 뽕나무 그 나무는 아닙니다. 그냥 나무예요. 근데 삭개오가 세무서장이면 체면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체면을 그 어른이 사람들 많은데 예수님 보려고 그 나무로 기어 올라간 거예요. 나는 그 장면 보면 웃음이 나오기도 하고, 아마 세무서장이 돈도 많은데 뭐가 부족해서 예수님을 보려고 했을까요? 예수님이 그 여리고 그 갈릴리에서 베풀었던 기적을 다 듣고 있어요.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있어요. 궁금한 거예요. 저분이 진짜 메시아냐?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궁금한 거죠. 나무에 올라갔잖아요.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나는 그 성경이 너무 재밌어요. 그 아저씨 내려오세요 그렇게 얘기 안 해요. 뭐라고 그래요? 삭개오야 이름 부릅니다. 이름을 다 알고 있어요. 여러분 이름 한 사람 다 알고 있습니다. 나 같으면 그렇게 말하겠죠. 아저씨 내려오세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 구원하려고 고통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할 때 모세 부르죠. 어떻게 부릅니까? 모세야 모세야 이름을 부릅니다. 다 알고 계세요 하나님을. 엘리 제사장 집 성전에서 자랐던 사무엘 하나님 어떻게 불러요? 애야 그렇게 부릅니까? 사무엘아 사무엘아 이름을 부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한 사람 한 사람 다 알고 있어요. 근데 자기가 낳는데도 옛날 어른들은 보통 몇 명 낳습니까? 많이 낳은 사람은 12명까지 낳더라고. 8명, 12명. 저희 시골에도 그 딸을 부르는데 5명은 더듬더라고. 말자야, 숭자야, 정자야 하다가 내 걸려들어요. 잘 몰라? 자식이 너무 많으니까. 하나님은 단번에 예수님은 딱 알아봅니다. 삭개오야 내려오너라. 중심을 본 거예요. 아, 삭개오가 나를 알고 싶어 하는구나. 예수님은 은혜 베풀어 주죠. 삭개오에게 뭐라고 말해요? 오늘 밤에 내 집에 가서 하룻밤 자겠다. 철구하여 기뻐해서 자기 집으로 모십니다. 예수님 설교를 들어요. 이 세무서 살아서 돈에 목숨 걸고 살았던 이 삭개오 예수님 설교 듣고 재산을 얼마 내놔요? 절반. 여기 권사님도 돈 많은 권사님 몇 명 있는 것 같은데 재산 10억이면 얼마 내놔야 돼요? 아이, 주여 그리마 없어서 내가 이 재산을 모으려고 관절염에 좀 걸려있는데 척추 협착증에다가 지금 당뇨에다가 뭔 소리 하시는 거예요 주님. 아이고 삭개오 절반 내놓은 거예요. 이 중에 돈 많은 사람이 있어요. 땅도 있는 사람 많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지금 움켜쥐고 계시고 절대 자식에게 주지 마세요. 자식에게 주면 큰일 납니다. 자식은 자식대로 살만한 은총 하나님께 받으면 돼요. 자기가 끝까지 쥐고 계시다가 아까 척추 장애자 한 것처럼 그렇게 하세요. 살 날이 가까우면 어떻게 해야 돼요? 누구한테 바쳐야 돼요? 하나님께 드리는데 생생되지 마세요. 원래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 거. 역대상 보세요. 다윗이 성전 건축 준비 다 해놓고 뭐라고 기도해요? 주께 받은 것을 도로 주께 드렸을 뿐입니다. 어디다 피아노 바치고 다 이름을 써요. 우리 교회에 그런 사람 천만다행이에요. 왜 생생내려고 그러세요? 주께 받은 것을 다시 주께 드렸을 뿐입니다. 생생내지 마시라고. 원래 아버지 거예요. 그래서 11조를 원래 아버지 건데 11조 안 바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라기에서 보세요. 내 걸로 도둑질하고 있다고 그랬어요. 무서운 말씀입니다.
궁금하면 집에서 읽어보세요. 말라기서. 왜 내 것을 도적질하고 있느냐, 하나님 그렇게 야단치잖아요. 저는 택배 기사예요. 오늘 또 물건만 배달해 준 거예요. 저하고 시비 걸지 마세요. 추석에도 택배 집 앞에까지 갖다 주면 얼마나 고마워요. 오늘 저는 새벽 배송, 오늘 낮 배송하고 있는 거예요. 수요일 되면 저녁 배송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이 잘 들으시고 죽음 너머의 세계가 무엇인지, 진짜로 행복한 사람이 누군지 오늘 다 말씀하고 있잖아요. 예수님에 대해서 누가가 설명한 이 말씀들을 정리하고 제가 딱 마칠게요. 오늘까지 누가복음 시리즈 2번째입니다. 한 번 더 하고 끝낼 거예요. 지금까지 이 누가는 데오빌로 카카, 로마에 있는 초신자들에게 소개한 걸 정리해 드리면 이런 내용입니다. 이 세상에 오신 아기 예수가 누군지 아느냐? 그분은 구주고 그리스도고 하나님이시다. 두 번째, 이 예수는 온 세상에 기쁨을 가져오시는 우리의 구세주시다. 세 번째, 믿음이 있으면 이방의 과부든가 아람 나라의 문둥병자를 걸린 나만 장모이든 누구든지 믿음이 있으면 모두가 구원받는다. 세 번째, 세상의 부요 성공 때문에 예수님을 놓치는 자 애통하며 울게 될 것이다. 주님께 나가는 길에 걸림돌이 뭔지 아느냐? 잘 들으라고 그래요. 배부른 거예요. 부유한 겁니다. 세상 즐거움이요. 그게 너희가 주님께로 가는 길을 가로막는 장애물인 것을 알아야 된다. 영적 분별력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장애물이 뭔가 오늘 24, 25절에 다 설명했어요. 여러분, 정말 오늘 대한민국의 전형적인 가을 날씨 같아요. 천고마비라고 그러는데 하늘은 높고 말은 살찌인 게 아니고 여러분이 영원히 말씀과 예수님이 깊이 알아감으로 풍성한 은혜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또 10월 첫 주인데 가슴에 손을 얹고 1분 동안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제가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주님의 말씀을 더 깊이 알아가고 그러므로 주님을 인해서 행복해하고 복된 삶을 사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1분 동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주께서 죄악 세상에 빠진 우리를 부르시고 생명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 만민의 구세주, 이방 땅의 사람도 사마리아인도 죄 있는 세리들도 불쌍히 여기사 만민의 구세주, 주님 때문에 가난하고 주님 때문에 욕을 먹고 우는 자들, 너희는 행복한 사람이다. 왜냐하면 천국이 너희 것이기 때문이다. 이제 배부른 자들, 예수님 없이 웃고 즐기는 자들 애통하며 울게 될 것이다. 아버지여,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이 말씀과 함께 믿음의 승리자를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